오늘 제목 따라서 믿음의 해수면을 높이라. 제가 신두리 수양관에 가보면 해변에 가보니까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그런데 밀물이 들어올 때는 어부들은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잡이를 해요. 썰물 때는 물이 쫙 빠지면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요, 어부들이. 밀물은 많이 차이 날 때는 4m에서 5m 수심 차이가 나고 적게 날 때는 1m에서 2m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밀물과 썰물 현상이 하루에 2번씩 일어나느냐? 이것은 지구의 자전과 함께 45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달이 잡아당기는 인력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과학적 원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성령의 능력에 잡아당김을 받으면 믿음의 해수면이 올라가지만 세상에 끌려다니고 그리고 인간적이고 이런 데 끌려다니면 믿음의 해수면이 내려가서 바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야말로 해수면을 높여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끌려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 유혹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여기 하나님과 세상, 나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땡기시는 쪽으로 가면 세상과는 멀어지고 세상의 땡김에 끌려가면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밀물이 확 만조로 밀어붙이면요 해변에 지저분한 거, 제가 저번 주에 눈 많이 왔을 때 갔을 때는 해변에 갔더니 얼마나 그 해변에 뭐라고 그럴까, 그 넝개미, 무슨 나무 토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부유물들이 오만 쓰레기. 그래서 해변을 혼자 외롭게 걸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우리가 청소년 수련회를 이때 한다면 우리가 군청에다 얘기해서 이거 다 모아놓을 테니까 당신들이 차로 가져가라 하고 이거. 그런데 또 욕먹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지역 사람들이 그거하고도 돈 벌거든. 자기네 바다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엊그제 제 아내하고 저녁 때 내려가서 아침을 또 해변을 걷는데 보니까 그게 싹 없어졌어요. 만조가 왔다 가니까 물이 만조면 모래가 사정이 하나도 안 남거든요. 꽉 차거든요, 바위까지. 그러니까 그게 막 싹 쓸어갔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해수면을 높여서 만조 같은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봉사의 은혜 이런 게 막 충만하면 이 속에 있는 쓰레기, 오만 그냥 뭐 잡것들 이런 부유물이 싹 빨려나갈 줄 믿습니다. 야, 이거 3부 때는 은혜가 되네. 왜 내가 또 이거 1, 2부 때는 듣지도 못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달라. 하나님도 그런 은혜를 주시네. 그래서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의 해수면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저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을 오늘까지 행한 대로라. 그 말은 옛날에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썰물이 돼가지고 밑바닥에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여전히 유지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까지 계속하라, 유지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저 말씀대로는.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힘썼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기에 영원히 복을 받고 참된 기쁨을 회복했고 그 자녀에 의한 축복까지 받았다라고 오늘 본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해수면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 같이 하는 주호야, 굿모닝. 아직은 굿모닝이다. 너도 굿모닝, 나도 굿모닝. 지금 이 예배를 미국에서까지 내가 어저께 알았어요. 이 11시 타임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있는데, 노스 캐롤라이나는 그 유명한 빌리그램 센터가 있는 곳이에요. 지난번 미국 방문해서 거기 가서 VIP 대접 받으면서 아주 박물관부터 다 봤어요. 아주. 그런데 우리 윤주호 청년은 대학원 유학 가가지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래서 우리 아들이 살고 있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거기서 그 옆에 붙어 있는 주지만, 그러나 주 한 개가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크기 때문에 결코 가까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땅히 갈 교회가 없고 백인 교회 가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 시간에 꼭 이 예배를 동시에 라이브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녕 주호. 너 오늘 예배 안 했으면 네 엄마 아빠한테 대번 들킨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해수면을 높이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장의 제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인은 다윗의 겸손함을 기억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요,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가 한가하게, 그래서 너무 신앙생활을 한가하게 하면 망상에 빠지고 엉뚱한 데 눈길 빠져요. 그래서 지금 자기 군사는 가서 전쟁터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한가하게 이러고 뚜리번 하는데 눈에 확 띄는 모습이 있어요. 저 건너에 어느 집 담장 안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하얀 살을 내놓고 나체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저 여인을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겁탈을 해요. 그 여인이 바로 전쟁터에서 충성스럽게 목숨 걸고 싸우는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어요. 그러고 범죄를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양이 한 마리 있었고, 이 사람은 부자였고 이 사람은 한 마리 애지중지하면서, 그러면서 그 양 한 마리에 진신갈려 모든 정성을 다 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마리 가진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양을 잡아서 대접하려고 보니까 100마리에서 한 마리 잡으면 아구가 빠져. 그래서 이웃집에 그 가난한 사람 양을 뺏었어요. 너는 어차피 한 마리밖에 없는 거, 내가 아구 빠지는 것보다 네 거 잡자. 그래가지고 겁탈에다가 대접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천하에 못될 놈이 있느냐, 당장 잡아오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 바로 당신이요. 그때 다윗은 완전 범죄할 수 있었어요. 나단 목 치면 돼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팍 꼬꾸러지면서 백주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용서를 빌어요. 이게 다윗의 겸손함이야. 오늘 예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려지기도 하고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하고, 그 말씀을 순전히 받아야 은혜를 받는데, 조금 비우거슬리고 감정 나쁘면 여기서 막 불뚝불뚝 해가지고 인상 쓰고 꼭 치질환자처럼 막 이맛살 찌푸리고 앉아있으니 이게 변화가 오겠어요? 다윗을 이렇게 큰 범죄를 했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붙들고 쓰셨던 데는 이런 겸손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육체를 쳐서 희생제물로
영혼의 소원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는 다윗의 간곡한 심정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묘사되어 있는 말씀이 본장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성막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자기 왕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한 날이 더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제발 좀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자기 집에서 산 것보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럼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세요 꼭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나도 잘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만큼 하나님의 성막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다윗의 겸손함이에요. 문지기는 요새 말로는 안내부연이야. 주차 안내하고 주차 봉사하고 저 실내 안내하고 이거 문지기 별거 아니에요. 요새 현대 좋은 말로 안내부연이지 여기 성경대로 문지기라고요. 아, 문지기가 없어가지고 하양봉 집사님이 항상 문지기인데 지난 금요일날 포항 출장 갔다가 허겁지겁 기도에 맞춰서 오더만 오늘은 또 목이 얼마나 뻣뻣했길래 목에다 딱 받치고 이러고서 사실 어제 수술하고 저렇게 온 거예요. 수술하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오늘도 어떤 장로님이 와서 또 뭐 협착증이라고 그래서 이거 수술을 해야 된다고 주일에 한번 걸러야 된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병신들이 많냐 그냥 뭐 아프면 다 병신 아니야 그랬더니 아 나도 그 소리 들으니까 지금 여기가 얼마나 아픈지 지금 옮았나 봐 그 장로님한테. 그래가지고 이게 아파서 내가 혹시 쩔뚝해도 이해를 하세요. 응? 이게 골반 쪽이 이렇게 아픈 거야. 허리는 괜찮은데 왜 그런지. 이게 기계도 오래 쓰면 낡아가지고 자꾸 여기저기 고장나듯이 이게 인간도 별 수 없는 거야. 별 수 없어. 이거 건강할 때 열심히 주르르 살아야지. 여기 30대 40대 50대들아 지금이 좋은 때야. 아이고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는 이렇게 골골거려서 못해. 골골거려서. 그래서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고단한 삶을 고단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단하게 여기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냥 예배 1시간 딸랑 드리고 가는 사람들과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와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집에도 못 가고 성가대에 뽑혀서 그것도 뽑힌 거예요. 선택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거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했어요. 얼마나 했어. 그런데 이게 고단하고 고달프다고 생각하면 고역이에요. 그런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러러서 하면 행복이에요. 여러분 모두 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몸은 고달퍼요. 몸은 고달. 근데 마음은 즐거워. 이게 은혜올시다. 은혜올시.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1시간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재능 기부 좀 많이 하세요. 내가 이거 사실 뽀록 냈기 때문에 3부 예배 때도 하는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 날 오후였어요. 카스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저를 면담을 요청해서 만났어요. 만났더니만 뭐 여러 가지 보고를 하고 그러면서 카스의 미래, 현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카스가 가르치는 과목도 나누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 손녀 지효한테 너 카스 수학 재밌니? 재밌대요. 그런데 할아버지 내일부터 학원 또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가는데? 그랬더니 카스는 몇 명씩 이렇게 조합해서 그냥 하고 학원은 1대1로 가르친대. 이렇게 시간제로.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스 수학은 재미없니? 그랬더니 재미는 있대. 그런데 맨투맨으로 하는 게 좀 부족한 거죠. 요새 수학 고단수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수학
절대 못 풀어요. 이야, 얼마나 이게 수가 높은지. 고단수에 봉원종 장로님 절대 못 풀어요. 에? 푼다 그러면 내가 우리 지우 수학자 갖다 놓고 한번 시험 문제 내볼 테니까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카스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려워서 아이들 그거 다 못 보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렴한 회비 가지고 여러 가지 과목을 보충 보완해 주면 다음 세대도 키우고 영적으로 또 영어도 가르치고 영어 얘기. 그래서 영어 선생님도 더 필요하고 막 그래서 우리 교회 영어 잘하는 사람 많다고 그랬어. 많다고. 그랬더니 아 그렇게 많으냐고 그래서 내가 오늘 천환 집사 천환 맞나? 선희 아빠 천환이야? 천주환이구나. 난 또 아들이 왜 자라서 천환인 줄. 천주환. 오늘 성경 봉독 한 사람이 저 사람 와이프인데 내가 저기서 화면을 봤어요. 자기 와이프 보는 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더라고. 아주 그냥 마누라가 좋아가지고 이거 어디 김빛이 나갔네. 예배는 미리 드렸다고 벌써 나왔구만. 있었으면 더 좋은데 하여튼 뚝뚝 떨어져. 그렇게 보더라고 바라보는 게. 그래서 이 김봄이나 김별이나 김빛이나 별빛 자매인데 쌍둥이가 생겼어요.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하도 똑같이 생겨서. 그랬는데 다 이 사람들이 영어 정철 영어사에서 선생님 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하마. 또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얼마 전까지 하다가 실증 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 일은 실증 나도 하나님의 일은 취미가 생기고 재밌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부탁을 하마. 그래서 수학도 수학 우리 엄정한 장로님이 평생 수학 선생님으로 교감 선생님으로 그 퇴직을 했는데 이런 분들이 좀 해주면 좋아. 그래요 목사님.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울 테니까 자기들이 그 애교 떨면서 장로님 제발 부탁해요. 우리 애들 좀 키워주세요. 부탁 이렇게 해봐. 그러면 그 장로님이 거절 못하고 꼼짝없이 순종을 할 거예요. 그 장로님은 다른 일 뭐 안 하시나요? 이제 정년 퇴임하고서 저 안성에다가 뭐 농막 쪄놔가지고 맨 뭐 텃밭이라고 하려고 다니는 모양인데 그거 뭐 맨날 가겠냐고. 여기 애들 가르치면 되지. 맨날 가르칠 것도 아니고. 했더니 정말 좋겠다고 정말. 그러다가 오늘 하필이면 설교가 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일부 예배 때 장로님 내가 뽀록 내는데 내가 얘기하면 부담스럽겠는데 할 수 없이 지금 얘기를 한다고 그랬더니 빙긋이 웃는 거 보니까 안 하겠다 소리는 아니야. 벌써 물어보지는 않았어. 할 것 같아. 이제 다음 주에 결혼하면 새색시들 윤숙 청년 여기는 과학 선생님이에요. 또 과학 선생님 두고 있던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영어를 주력해 주지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요 정도는 했는데 그 네 과목을 얘기했더니 이거 좀 옆구리로 갔다. 그런데 이거 교회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이거 교회 비전인 거예요. 비전. 그래가지고 거기 과학을 얘기하니까 너무 아이들에게 많은 과목을 하면 부하가 걸려서 애들이 또 안 된다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들었어요. 조영우 집사가 과학을 가르쳤는데 애들이 그렇게 좋다 그래서 조영우 집사님 가르친다니. 한 번 가르쳤대. 그러더니 어제부터 2번 가르쳤대. 이제 시작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방학 때 아이들을 뭐 1주든 2주든 3주든 집중으로 해주면 좋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새 세대 될 윤숙 청년한테 부탁하려고 그래. 학교 선생님 방학하거든. 얘들 과학 좀 집중적으로 가르쳐. 이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최소한의 비용을 회비를 내서 그래도 수고하는 분들 조금 사탕값이라도 줘야지. 너무 공짜 바라면 나처럼 대머리 벗겨져. 응? 너무 공짜 말하지 마라. 그래도 적당히 무언가 투자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교회는 전부 공짜인 줄 알아. 내가 염동일 집사님은 공짜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 거기는 일 많이 해서 머리 써서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평생 입만 가지고 살다가 오도만 먹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빠졌어요. 머리가 무언가 지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불할 줄.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사탕값이라도 커피값이라도 들여가면서 그러면서 양질의 교육과 영성을 지도하고 한다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이러면 우리 성도들이 거기 여기 저기 데려가고 학원 복잡하게 보낼 것도 없이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원스텝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다 여기까지 같이 아하,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재능 기부들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재능 기부. 교회가 여러분들이 재능 기부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김은영 집사님도 과학을 가르친다고 그랬던가. 내가 그러면 최 집사님 그래? 과학이요? 아니면 이렇게 기면 이렇게 자기 와이프 말이야. 아니래. 아 이거 딴 거구나. 그러면 하여튼 뭐 선생님들이 뭐 중등학교 선생님은 다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다윗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궤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멀고 가까운 데서 왜 여기까지 왔겠어요? 여기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으니까 여기 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 다윗은 사울왕의 그 죽음의 손길을 피해서 10여 년이 넘도록 도피자였어요.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옮겨 다니는 것도 힘든데 계속 자기 생명을 노리는 자가 사울이 군사를 끌고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걸 10년이 넘도록 도망 다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동굴에, 어떤 때는 들판에 막 이러면서 쫓겨 다니는데, 그러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이쯤 되면 와, 내 인생 고단한 인생이었다.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이 마음 안 들겠어요? 그러던 반에 그는 왕이 되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2절로 6절에서 내가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거처할 곳이 없다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그 법궤를 모시기 전에는 내가 침상에도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썼겠어요? 왜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축복했겠어요? 이런 멋이 있는 거예요. 이런 멋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모실 곳을 그렇게 소망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지어요. 여러분, 성전 짓는 거 우리가 지금 여기 꿈마당 비전센터 집니다만은 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지 그 쉬운 게 아니라고요. 지금 다윗은 물자 다 준비해, 건축자재 그리고 인건비, 자금 다 준비했어요.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노 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짓는 성전을 받지 않고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받겠다 해서 솔로몬 성전이 최초로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성전을 지금 몇 번째 지었어요. 그죠? 허물은 저 빨간 벽돌. 옛날에 여기 저 이재철, 황희순 부부 같은 사람들은 지금도 저 중앙병원 건너편에 그 예배당이 있습니다만은 그거 질 때 와가지고 여기 빨간 벽돌 짓고 이거 짓고 또 저 이거 짓는 거 못지않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저 꿈마당이. 그건 나도 미쳤어. 다 미친놈이야. 아니 나이 먹어가고 물러날 때 가까워지는데 뭐 한다고 저걸 그 억수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난 모르겠어. 미쳤어. 어디에? 예수에 미치고 교회에 미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엄장원 장로님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이 정년 퇴임하면 이제 좀 후유하고 쉬어야 되겠다. 맛있는 것도 먹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욕구가 없겠어요? 여러분도 퇴임한 분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직장에 시달리고 경쟁 속에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그리고 사업한다고 막 이렇게 시달렸던 분들이 이거 이제 다 리타이어를 하면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 마음 안 들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렇게 쫓겨다니다 왕이 돼서 좀
안식을 누려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안식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은 고단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행복하고 즐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뒤에 반장이 있었었는데 여태 1부, 2부 때 이건 빼놓고 설교를 했네. 이거 어쩐지 애매하다 했는데 지금 이게 어디쯤 나가는 거지 하고 넘겨보니까 여기 또 있네. 여기에 이게 늙었다는 표시인가. 그런데 하나님 섭리하고 또 빨리 끝내라고 한 거야.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끝낼 때 되면 끝내니까. 자, 우리에게도 다윗 같은 영성과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어요.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 썰물이 된 믿음의 밑바닥이라면 마음의 법궤를 모셔드려야 돼요. 신앙의 법궤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해수면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너뛰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끼리 모였다 흩어지는 자리가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저는 6시 못해서 나와가지고 그 기도해요. 주여,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성전에 나와 앉는 자마다 은혜와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것처럼 괜히 왔다 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개그 잘하는 데 가서 듣는 게 낫지 여기를 왜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개그맨보다 목사님 소리가 더 재밌다고 그러더라고. 자, 아멘 한 사람은 자손 만대 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한 사람까지도. 세 번째,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즐거이 찬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시온을 택하사 그곳에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형식적인 찬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윗은 누구냐? 춤추는 예배자였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윗이 여호와 여호와 앞에서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막 춤을 췄더니 개타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그 부인이 6장 20절에서 이건 길어서 그냥 성경만 띄우고 지나가는데 사울의 딸 미가라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갈구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저 주책바가지 채통머리 없이 저게 무슨 수치냐고 저게 무슨 꼴이냐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2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대답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미갈이 갈구니까 야야야 헛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다. 네 아버지 대를 이어서 너네 집안에서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천한 나를 네 아버지 대에서 제껴버리고 나를 왕으로 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뛰놀지 않을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뛰어노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부인들이여 남편이 은혜 받아서 펄펄 뛰거든 갈구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남편 잘 내조해가지고 남편이 더 잘하도록 하는 그런 아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생각한다면 기뻐 뛸 수밖에 없어요. 이 구원의 은혜 생각한다. 사람은 즐거우면 춤추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편 47편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뼉을 치며 외쳐라. 그래. 149편 3절.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눈이 117년 만에 가장 많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때 눈 쌓인 거 다 보고 저녁 때 제가 수양관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동영상을 보냈어요. 우리 손녀 둘하고 손자 하나하고 셋이서 막 춤을 추고 있어요. 좋다고. 그랬더니 우리 손자 찬이는 엉덩이를 빼고 막 이러면서 이걸 찍어서 보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내일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휴교한다고 그랬다고. 이게 좋아가지고 새들이 막 신난다 막. 여러분, 아이들도 좋은 일 있으니까 춤추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여호와 앞에서 뛰놀게 돼 있어요. 뛰놀게. 영원히 멸망받을 그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합니다. 어찌가 우리 기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왜 우는 거야 이거? 나이 먹으면 마음이 약해지나? 여러분, 그 영원한 소망과 영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겸손한 자의 간구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와 은총을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저는 목요일 새벽에 기도 인도하고 새벽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러면서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할까 물었더니 나누어라. 뭘 어떻게 나눌까요? 쌀을 나누어라. 그래서 쌀 나눔 프로젝트를 결정하게 된 거예요. 쌀, 농부들 열심히 농사하지만 쌀 수매도 안 하고 쌀값 떨어진다고 아우성이 있죠. 그런데 쌀은 여기 필요 없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먹어야 돼.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쌀은 필요해. 그래서 쌀을 나눠야 되겠다. 어떻게? 우리끼리만 집안에서 좋다고 우리끼리 찍고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누구든지 쌀 받으러 오라고 현수막 딱 때려 붙이고 이 앞에도 붙이고 아무나 와서. 그런데 하루 종일은 아니고 2부 예배 끝날 시간 10시부터 3부 예배 끝나는 1시까지 그때만 나눠드린다고. 그래서 쌀도 어디 갔다가 연결 통로 안에다가 그래도 공짜 쌀 주는데 예배당 마당은 한 번 밟게 가야지. 그냥 저 앞에다 놓고 길바닥에 그냥 가는 거 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요. 왜 뉴스가 안 냈냐면 내가 야속한데 뉴스 냈으면 그냥 볼 텐데 목사님이 그래도 은혜롭게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감동받는다고 안 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트를 만들어라. 내 아내한테 오늘 그랬어요. 여보, 쌀 헌금 해야지. 한 100만 원 하면 좋겠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12월 25일 쌀 나눔 프로젝트. 우리 성도들은 한 가정에 한 포만 가져가야 돼. 너무 숫자 데려가면 우리가 다 갖고 가고 끝나. 그러니까 한 가족이
5명이 와도 한 포, 한 명이 와도 한 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분들 누구든지 그냥, 지난번에 음식 차리라고 참했었어요.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묻더래요. 이거 진짜 공짜로 주는 거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역시 교회가 크니까 뭐가 다르다고, 배짱도 세다고. 그래서 지금 정미수에서 10kg짜리를 주려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많대, 들고 가기 무겁대. 그게 4kg면 딱 좋대, 들고 가기도 좋고. 그런데 4kg도 여러 끼 먹습니다, 가족이. 4인 가족. 그래서 이걸 2,000포대를 갖다 쌀 거예요. 2,000포대. 여러분도 쌀을 그냥 공짜로 먹어야 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부담 갖지 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많다, 내가 그래도 이런 참여해야지 하는 분들은 자유롭게 내가 몇 포 해야지 해서, 그리고 모자라는 건 교회 재정에서 꺾어서 할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기 오늘 6절부터 7절 8절까지 말씀을 7절 8절을 잘 보세요. 7절만 해도 2절에서도 그랬고 주어가 내가예요. 다윗이 내가 그러다가 다시 8절부터 보면 우리가라고 바뀌어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독불 장군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하나 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에 흘려보내야 교회가 우호적이고 호감이 가고, 명성교회는 때마다 뭔가 하는데 참 좋은 교회다, 이래야 그 교회 나오고 싶지. 저 같다는 기쁘다고 조졌다고 지네끼리만 먹고 까부르고 시큰하고 도대체 쥐들만 좋아해. 그러면 교회가 꼬라지가 되겠어요? 감동 잘 받았지요? 기도하니까 감동 주시더라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몇 푸대도 좋아요. 그냥 한 2만 원 내도 한 푸대 사고, 4만 원 내면 2푸대 사고, 뭐 그렇다고 많이 낸다고 또 야단칠 것도 아니고, 또 안 낸다고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려운 분들은 전혀 헌금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요. 여태 그런 거 강요 안 했어도 우리 예배당을 몇 번씩 짓고, 여러분 이 예배당 짓을 때 100억을 대출 받았는데 그게 6년 7년 만에 싹 갚아버렸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오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 예배당 질 때는 185억인데 지금 저 꿈마당은 한 160억 정도 예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요새 같은 때 그 어마어마한 예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지. 우리 아버지가, 저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저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해수면이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밑바닥 뻘만 보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믿음의 해수면을 높여서 이 지저분하고 복잡한 거 싹 덮고 쓸어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기쁘고 즐겁고 춤추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